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샬롬. 샬롬은 평안하십시오라는 이스라엘 나라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신경도 지금 한 절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속도를 내어서 사도신경 특강을 이제 연달아 계속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자, 우리 1번 질문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보통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우리가 익숙한데 성령님 하면 뭔가 약간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뭔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오순절 계통이라고 해서 순복음 교회들 아시죠? 여기선 특별히 성령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교단이긴 한데 우리 장로교회에서도 성령님을 갖다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분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로교 순복음 다 상관할 거 없이 기독교라면은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이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힘, 이 비인격적이다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힘,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또 이렇게도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다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이슬람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성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천사 가브리엘로 해석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네 글자로 뭐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건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성령님께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위격이시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 이때 하나님의 그 표현과 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할 때 이 용례가 조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건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마 이 말 지금 듣고 뭔 말이지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성령께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본질이 같으신, 이것도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인데 한마디로 해서 어떤 분이시다?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부분만 기억하셔요. 여러분 앞에 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성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 어떤 분이시다?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다. 예, 이걸 갖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좀 난이도가 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다 이해를 못 하신다 할지라도 뒷부분 가면 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내하고 더 들어보십시오.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아리송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부께서도, 성부하면 누구 가르치는지 이제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성부께서도 영이시며 성자께서도 영이십니다. 성자하면 누구를 가르치죠? 예수님. 영이라는 표현이 어떤 뜻인지 알고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예, 영은요 우리를 초월해 계신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성부께서도 영이시다면 성부께서도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성자도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령님을 특별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성부 성자는 영이 아니시기 때문이 아니라 성령님을 특별히 구별하는 고유한 칭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 드릴게요. 예수님을 보통 우리가 누구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실제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둘 중에 누가 높아요? 아버지가 당연히 순서적으로 높고 질서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십니까? 높은 분이십니까? 헷갈리시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초월적이신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걸 다 표현해 내겠어요? 가끔 우리가 말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이제 최근에도 제가 어떤 자연현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비슷한 우리 인간의 용어 그걸 갖다 끌어와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면 그냥 딱 누구를 떠올리시면 돼요? 성령님을 떠올리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되게 길게 지금 얘기했는데 이제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더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이 미궁에 빠지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정리 일단 하고 넘어가면 성령님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원석 권사님 밑에 한번 단락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동안 배운 바 시작. 그동안 배운 바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모든 사역에 있어 함께 공동의 사역을 하십니다. 성자께서 창조에 참여하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창조주이시며 또한 성자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되시죠? 이제 뭐 성부께서 창조하시고 그때 다른 두 분은 놀고 계셨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만 혼자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하나님하고 성령님은 가만히 지켜만 보시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표적인 사역들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제가 5가지로 적어놨네. 6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밑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7분 세례 입게 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셨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모습을 어떻게 바라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누가 지금 믿음을 이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이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게 깊게 들어가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선물이에요?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이고 감사의 제목인지를 늘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끔 보면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생각해봐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나본 적도 없고 물론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이제 실제 육신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잖아요. 아니, 이 중에서 예수님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환상 중에 말고요. 직접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다. 이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6일 날 이제 새생명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할 텐데 이런 전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령님께 그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부어 주시잖아요. 그냥 믿어집니다, 여러분.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믿어져요.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옆집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귀찮게 해요. 교회 좀 나오라고. 성가셔 죽겠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동해. 그래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해서 나갔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 무진장 못하는데 근데도 설교가 막 귀에 들려오고 그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또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령님께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거듭난다는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 중생이라고 한다. 우리 밑에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과 관련된 일은 누구한테 간구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주 그분의 칭호를 불러드려야 돼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성령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기도 많이 안 하면 살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그런데도 누구는 기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 정말 이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탄식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분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변화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죠. 누구도 기도하시는데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단은 내가 기도에 아직 분량이 많이 쌓이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1차원적인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1차원적인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필요한 것. 그게 욕심이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하는데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최선인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유창하게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도 어때요? 엄마 밥 줘. 그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자라다 보면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여라도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계시거나 아직은 내가 기도의 분량이 많이 안 쌓였다, 미흡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기도하셔요? 성령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난 왜 이렇게 대답이 작죠? 나는 죽어도 새벽에 못 나오겠다. 어떻게 해요? 저녁에라도 오셔서 이신희 목사 지금 예배당 열심히 예쁘게 꾸미고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넷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한다? 성화. 우리 밑에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 있는데
우리 연달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나는 죄인이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기 동의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 이신이가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입니다. 실제로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이신이를 자연 상태로 내버려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질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100% 뭘 지어요? 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면서 원하는 바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저도 바라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램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어떤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길로 걸어가서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이걸 갖다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나와 있는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여러분께서 사시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그 사소한 죄부터 그 큰 죄들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떠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 앞에서 통곡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자기의 죄의 문제를 직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한번 나의 죄의 문제를 깊게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남의 죄 말고요. 누구의 죄를 봐야 된다고요? 나의 죄. 그러려면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고백해볼까요? 성령님, 내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서 은혜 또한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성도님들의 과거에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제가 알아야 될 내용들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신희 목사는 여러분 앞에 있는 이유가 여러분의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 지으셨겠죠. 이신희 목사는 과거에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죄도 지었을까요, 제가? 여러분,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가, 앞으로 예수님을 닮아 어떻게 변화되실 것인가, 여기에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백하셔야 되고요, 그 죄의 문제들을 여러분 천국 가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섯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밑에 말씀 연달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난 세례 교육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교회의 탄생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그 시발점에 예수님의 승천과 또 뭐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령님은 아주 밀접한 관계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 이끌어가려면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목회자들끼리 하는 제일 큰 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성령 없이 사역해라. 이 말이 제일 큰 욕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목회 신앙의 기본은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나와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령님께 날마다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깨어지는 교회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원수와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에 그 정도 힘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교회 모일 거면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원수라 할지라도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내가 죽도록 누군가가 미워요. 그러면 누구에게 도우심을 구하시면 되겠습니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누군가 막 너무 미울 때 막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다시 한 번 더 바랍니다. 자, 우리 여섯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믿는 자들 안에 내주하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밑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주로 고백하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예전에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앞에 계신 선생님이 애들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지난주에 설교 때 예수님 승천하셨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 당황해서 대답을 못했대요. 여러분, 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누가 거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신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 교회에다가 우리가 와서 막 뭐 오물을 뒤집어 던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답게 늘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고도 한번 읽어주세요. 첫 번째 단락 시작.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느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놓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관계의 기초는 뭐를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할까요? 이름을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이 아직 누구신지 잘 몰라요. 그래도 그분과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성령님 하고 그분의 성호를 불러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
성령님. 예,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성령님. 근데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져.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위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계시겠음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뭘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이거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그 근거가 뭐라고요? 뭔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거가 뭐가 근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성령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성령님의 성호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밑에 단락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의 증거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성령 충만의 근거는 성령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재림의 때에 영화를 경험하기 전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한 대로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이러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게 무슨 뜻이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순복음 계통 교단에서는 우리랑 이해하는 바가 좀 달라요. 여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과 성령 세례라는 단계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첫 번째 그 증거가 뭐냐?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통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야 돼요. 예, 그래야지 뭔가 권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물론 방언 기도를 하지만 방언을 갖다가 못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거룩한 열매가 맺히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거를 갖다가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은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은사가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사가 뭔지 아시죠? 뭐 방언을 하거나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뭐 실제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쭉,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쭉 본 게 뭐냐면은 지나치게 은사 중심적으로 가잖아요. 반드시 사단이 납니다. 여러분, 과거에 기라성 같았던 뭐 기도원에서 뭐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해서 날고 계시던 분들 있잖아요. 지금 한번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이제 100% 그런 건 아니지만 희한하게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거의 보기가 힘듭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늘 우리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은사는 중요하나 은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이지 이거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든지 혹은 성령 충만의 증거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성경 근거 구절들을 다 대지는 못하는데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의도적으로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이번 주는 의도적으로 누구의 성호를 부르시라고요? 예, 그렇게 기도하시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늘 우리 고명수 권사님 보게 되네. 없대요. 오늘은 확실히 없어요. 지난주에도 없다고 하시더니 끝나고 여러 개 질문하시잖아요. 예, 우리 고명수 권사님 날카롭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예, 없으시죠? 예,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